맥추감사주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한 해의 절반을 보냈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오늘,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그리고 살펴보는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즘의 시대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지나고 AI의 시대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AI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좀 고민하게 됩니다. 제가 청년부 맡아서 신방하면서 우리 아이들과 식당도 가고 카페도 가고 오늘 만남을 이어가는데, 그 음식점에 갔을 때 제일 먼저 마주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조그만한 태블릿입니다. 예전에는 식당에 가면 그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또는 사장님이 어서 오세요 하면서 무엇 드시겠습니까 하고 물어보셨는데, 이제는 식당에 앉아 이 조그마한 화면을 들여다보면서 무엇을 먹을까 손가락을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젊은데 이 키오스크 만지는 것이 조금 어색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뉴는 어디에 있나 하고 여기저기 막 눌러보는 것을 하죠. 사람이 옆에 있으면 어떤 거 맛있습니까 물어보기도 하고, 이 메뉴는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묻기도 할 텐데, 이 조그마한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으려니 조금 답답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들을 좀 계속 마주하다 보니 또 때로는 편할 때도 있더라고요. 기분 좋게 밥 먹으러 갔는데 이 피곤한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퉁명스럽게 뭐 드시겠어요 하고 물으면 기분 좋았던 마음도 조금은 언짢아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불필요한 감정적인 소모들 하지 않아도 되니 이 화면 들여다보고 손가락 몇 번 움직이고 그리고 결제까지 마치면 편안하게 밥 먹고 나갈 수 있겠다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들을 계속 마주하다 보니까 좀 각박하다 하는 생각들도 듭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그런 것들을 경험하셨고 우리 교회도 그런 시간들을 경험하셨을 줄로 압니다. 코로나의 시기에 오늘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화면을 마주하면서 오늘 그 화면 속에서 예배 드리고 아멘 하셨던 경험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때 어떠셨습니까? 좋은 옷 차려입지 않아도, 예쁘게 꾸미지 않아도 괜찮으니 편안함 느끼셨습니까? 어쩌면 처음에는 그러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계속 마주하시다 보니 사람이 좀 그립기도 하고 오늘 성도 간의 교제도 필요하다 생각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듣는 그 상호 간에 이 교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것들도 느끼는 시간들을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 냄새 나는 것, 사람다운 것, 오늘 이 관계 속에 휴머니즘, 휴머니티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 분명하게 사람 냄새 나는 것들을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오늘 이 바울의 사람 냄새 나는 이 복음의 사역의 현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말씀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모습과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반응을 필요로 하기를 원하시는지 잘 살펴보며 은혜 나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썼던 편지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그럽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에 대한 모습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 바울은 이 후퇴 없고 머뭇거림이 없는 이 진취적이고 전진밖에 모르는 복음의 사역자일 수 있었을까 하고 말입니다. 오늘 그는 그에게 닥치는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오늘 머뭇하거나 멈추지 않고 오늘 복음 앞에 날마다 전진하는 용사와 같고 군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12절에도 그 본문이 나타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 바울의 목적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로아에 머물렀고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오늘 그것을 뭐라고 또한 설명하냐면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 이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환경들이 열려졌고 오늘 마주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해 많은 일들을 하시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하고 예비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12절을 읽으면서 바울의 모습 속에 뭐라고 이해하냐면, 바울은 이곳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것이구나, 그리고 바울의 이 복음 전함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사람의 수는 또한 늘어나겠구나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13절을 읽으면 이 바울이 보였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1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하고 말합니다. 아까 12절에서는 이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주님께서 이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니 뭐라고 말하냐면,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였다 하고 표현하고,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이동하였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은 매우 군사와 같고 오늘 어떤 것도 그 바울의 복음 사역 앞에 방해하지 못하는 이 멋진 복음의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이 13절을 읽으니 조금은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여주죠. 이 디도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 만나야만 했을까? 그리고 이 만나지 못하는 것이 어떤 상황이길래 이 심령이 편하지 못하다 하였고, 이 마음의 불편함이 어느 정도였길래 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이 자리를 이동하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 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였냐면,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던 그 내용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언급을 하냐면, 이 편지는 조금 강한 어조로 권면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오늘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깨우치기 위한 편지였다라고 표현하는데, 오늘 그 안에 있었던 문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바울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해로 비롯된 권위에 대한 의심과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고린도 교회 내부 안에는 거짓 교사들이 등장하였고 또 교회 내부에 분열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이 모든 상황들을 알고 있기에 이 고린도 교회에게 그 모든 문제들을 바로잡고자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쓸 때 조금 강한 어조로 오늘 원색적으로 표현하면서 책망하기도 하고 오늘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기도 하는 일들을 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편지는 디도의 손에 들려 고린도 교회로 전해졌습니다. 아마 이 드로아에서 이 디도를 만나기로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오늘 그들의 반응을 디도가 가지고 와서 알려주기로 했던 것이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4절의 말씀과 같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제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 말 한마디에, 제가 했던 어떤 문장 하나에 우리 듣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상처받아 오해가 생길까, 그래서 이 관계라는 것이 틈이 생기고 벌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한 문장 한 문장을 눈물로 눌러쓰고 오늘 기도하며 준비하죠. 바울은 아마 더 큰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바울은 그 성도들을 대면하여 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바울이 이 AI의 시대를 살고 있다면 아마 조금 더 편안하게 영상통화하면서 또는 줌이라는 매체로 오늘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많은 것들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가르쳐 주었겠죠. 그랬다면 그들의 표정도 읽을 수 있겠고 반응도 볼 수 있으니 그 바울의 마음이 그렇게 많이 무겁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굴을 보지 못하고 서신으로만 자신의 마음을 전하니 오늘 이 고린도 교회가 이 편지를 받아 읽고 어떤 마음이 들까 하는 걱정이 앞서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 강한 어조로 표현하고 있는 이 편지의 내용 속에 혹시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상처받지는 않을까, 내가 사랑의 마음으로 눌렀었던 이 편지였으나 오늘 그들이 읽고 있는 이 문자적인 내용들을 읽으면서 오해가 쌓여 오늘 나와 그들의 관계가 틈이 벌어지면 어떡할까 하는 걱정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드로아에 임하였고 오늘 그곳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디도를 만나지 못했던 이 불편함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삼켜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모습 속에 오늘 이 군사와 같은 모습이 보이십니까? 오늘 저는 이 복음 앞에서 날마다 군인과 같고 용맹했던 이 바울의 모습 속에 너무나 사람 같고 사람 냄새 나는 모양들이 있다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마음이 불편해서 그곳에서 오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고 마게도냐로 이동하게 되죠. 오늘 마게도냐로 이동하는 그 과정에서 오늘 이 모든 문장들을 많은 해석가들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드로아에서 문이 열렸다라는 표현보다는 드로아와 마게도냐를 포함하여 복음의 문이 열렸다 하고 이렇게 이해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뭐 그런 해석이 틀렸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많은 해석가들이 이 바울의 복음 앞에서의 용맹스러움과 하나님 앞에 이 멋진 복음 사역자로서의 이 모습을 더욱더 부각하고자 했던 그런 해석이었겠죠. 그러나 오늘 이 문장을, 이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러한 해석보다는 오늘 이 바울이 인간적인 면모로 오늘 자신의 심령에 불편하여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이주했던 것에 대한 내용들로 해석하는 것이 조금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울은 이 마음의 불편함이 있었고 그래서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이동하게 됩니다. 오늘 복음을 전했어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일들을 하지 않고 이주하면서 아마 그는 마음의 불편함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개인적 이 마음의 불편함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그렇죠. 사역자로서의 이 실패감 그리고 좌절감도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4절에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를 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는 한 단어가 있는데 원문에는 이 가장 앞에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13절과 14절을 읽으면 오늘 뭐라고 읽어야 하냐면 오늘 내가 마게도냐로 갔노라 하고 그러나 하면서 오늘 다른 모양의 이 화제로 전환하는 내용들을 보여주는데 오늘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과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바울이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고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 이 상실감 속에 이 마게도냐로 떠나가면서 오늘 고백하는 내용인데 이 14절에 그러나라는 한 단어가 뭐를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하게 하실 거다 하는 내용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렇게 해석해 보면 됩니다. 14절에 그러나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하고 말입니다. 비록 내가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는 못하였어도 내 마음의 불편함 때문에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일들을 사용하셔서 선으로 바꾸실 것이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오늘 가장 멋진 하나님으로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 하고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내적으로 불편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이 한 구절이 바로 14절이고 이 14절에 생략되었던 이 그러나라는 단어가 그래서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참 연약하죠. 그래서 때로는 나의 상황과 감정 속에 아쉬운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상황을 결국 승리로 이끌어가게 하실 것이고 결국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분이 곧 하나님이시니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맥주감사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때로는 실패처럼 보이는 때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쉬움이 남는 선택도 하고 안타까운 결정도 하기도 합니다. 내가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았던 많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내왔던 상반기의 6개월이죠. 그런데 오늘 이 6개월 상반기를 마무리하며 7월 첫째 주 하반기를 시작하는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고 원함 따라 되지 않는 일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며 분명하게 승리하실 하나님을 시인하시는 맥주 감사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은 감사의 고백을 넘어 승리를 선언하고 선포하는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이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서신에서 참 많이 쓰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무엇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라는 그 안에서입니다. 이 안에서라는 말은 장소적으로 위치해 있다 하는 이 안에서의 표현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관계가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오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주 안에서 문이 열렸다라고 표현하였고 오늘 1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표현하죠. 그러니 이 말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울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오늘 그가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자신의 선택이 조금은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서 안타까움의 모양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친밀하게 관계하시는 하나님이 이 상황을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일에 예배를 드리시고 맥주감사주일을 보내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은혜 받고 있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날마다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제 한 가지 이미지를 그릴 수 있도록 우리를 조금 더 안내하는데 이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낸다 하는 것 어떤 것이냐면 이 1세기에는 전쟁에 승리했던 그 승리의 나라가 본국으로 귀국했을 때 이 승리의 개선 행렬을 했던 이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리를 가로지르면서 승리를 막 외치고 오늘 선포하는 일이죠. 이게 1세기에 있었던 일이었고 1세기의 로마가 이 일들을 참 잘하였다고 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디로 개선 행렬을 할 것인지도 정하고 어떤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도 구체화하였던 가장 이 체계화된 도시가 로마입니다. 1세기의 이 개선 행진이다 하니까 우리에겐 좀 와닿지 않는데 그래서 제가 이것들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불현듯 떠올랐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저보다 여기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올림픽에 나갔던 금메달리스트들이 우리나라로 귀국했을 때 이 메달리스트들이 행진을 했던 카퍼레이드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하신다면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카퍼레이드가 76년에 84년에 그리고 92년에 이 세 차례의 올림픽이 끝난 뒤에 이 카퍼레이드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아마 한 사람의 이 금메달을 땄던 성취가 단순히 한 사람의 성취로 끝나지 않고 온 국민과 이 나라의 성취로 승격화되고 승화되는 것을 원했기 때문이었겠죠. 이것이 76년, 84년 너무 옛날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2008년도에도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이 이 광화문에서 시청 앞 광장까지 행진했던 도보 행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장미란 선수와 박태환 선수가 메달을 땄을 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낯설지 않은 이야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낯설지 않은 이야기가 1세기에 이 전쟁에 승리했던 군인들에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승리한 군인들이 그 나라에 돌아와 개선 행렬을 하면서 승리를 자축하고 그 자축이 자축으로 끝나지 않고 모든 도시와 모든 나라의 승리를 선언하는 모양으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장 앞에 향유를 뿌리는 자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 개선 행렬 앞에 가장 앞에 뭐가 있냐면 향유를 뿌리는 자이죠. 여러분, 웨딩 마치 할 때 이 버진 로드를 걸어갈 때 화동이 있습니다. 꽃을 뿌리면서 가는 그 화동이요. 아마 이 신부의 입장과 신랑의 입장을 환영하거나 오늘 또 퇴장하는 모양에서 축복하는 모양들로 나타나죠.
오늘 개선 행렬 앞에는 향료를 뿌리는 자가 있어 이 향료를 마음껏 뿌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 향료는 도시 전체에 퍼져서 오늘 그 향을 맡은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승리했구나, 전쟁에 승리한 승리국이 되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집에서 나와 오늘 그 모든 일을 축하했던 그런 모습들로 나타나죠. 오늘 이 14절의 하반절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럽니다. 그러니 이 바울 자신이 이 개선 행렬 앞에 가장 선봉에 섰던 향료를 뿌리는 자로, 비록 내가 드로아에서 마음의 심정에 불편함이 있어 마게도냐로 옮겨오긴 했으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시고 승리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오늘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개선 행렬 앞에 향을 뿌리는 자, 오늘 하나님의 승리를 모두에게 먼저 알리고 선언하는 자로 표현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향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선언하고 가장 먼저 알리는 자의 역할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 속에 오늘 이 역할을 맡았고 그 역할을 능히 감당하고 있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 바울이 있는 그곳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된다 하는 이야기죠. 맥주감사주의를 보내고 오늘 주일을 보내며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향기 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향기를 담당한다 하는 이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16절에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요,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하는 이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개선 행렬 앞에 가장 앞에서 향료를 뿌리는 자가 승리를 선언하며 오늘 앞장섭니다. 그러면 이 승리했던 군인들과 그 나라는 우리나라가 승리했구나 하는 것들을 축하하게 될 것이고, 또한 그곳에 포로되었던 자들은 동일한 향기를 맡으며 뭐라고 느끼게 되냐면 이제 내가 죽게 되었구나, 내가 노예로 평생 살게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한 향기를 맡으며 두 가지의 모양이 나타나는 이 양상을 보면서 저는 이 성경에서 몇 가지 사건이 떠올랐는데, 처음에는 이것입니다. 구약에서 이 죄사함을 위한 제사를 드리면서 이 화제, 곧 불로 태우는 제사 속에 오늘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사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짐승의 모든 것들을 태우는데 피도 태우고 내장도 태우고 또 배설물도 태우고 이 고기도 태우는 이 과정 속에 이 향기가 과연 얼마나 향기로울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은 이 제사의 향기는 역했을 거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제사가 향기로운 제사다라고 표현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제사로 인해 죄사함을 얻고 끊어졌던 관계가 이어지고 연결되어 다시 한번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로는 향기로운 제사이지만 이 죽게 되는 대속물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향기이죠. 또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여호수아 2장에 나타나는 라합이라는 한 여인이 등장하죠. 오늘 그 여인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았고 보았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숨겨주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내가 들었다 하고 말입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오늘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 은총을 베푼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와 나와 우리 집을 구원하라 하고 말하죠. 오늘 이 라합은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여 구원을 얻게 되는 이 향기로운 향기를 맡게 됩니다. 그러나 동일한 모습 속에 바울과 이 바로와 그리고 애굽의 군대들은 이 향기를 죽음의 냄새로 맡게 될 수밖에 없는 모습 보게 됩니다. 또한 신약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달렸던 이 양편의 강도, 이 구원받았던 강도는 한편 강도인데 이 한편 강도가 예수를 시인함으로 인하여 네가 이제 낙원에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는 구원을 얻게 되죠. 그러나 동일한 상황 속에 다른 편 강도는 사망에 이르는 이 형벌을 얻게 된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선언하는 이 향기는 누구에겐 생명의 향기로 누구에게는 사망의 향기로 오늘 전해진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일들은 하나님 앞에 향을 뿌리며 하나님의 승리를 선언하고 그 향기 앞에 모두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일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은 17절로 이어지는데 이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하고 말씀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 그래서 분열이 있었고 오늘 이 갈라짐이 있었다 하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순전함으로 전한다 하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이 AI의 시대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과 사람 간의 이 사람 냄새 나는 이 인간미입니다. 휴머니즘이었죠. 오늘 우리가 가장 편안할 거라고 생각했던 이 비대면 시대도 사실은 이 무언가를 결핍하게 만들고 오늘 무언가를 갈구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관심이며 서로의 사랑이지요. 오늘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오늘 냉혈한처럼 모든 상황 가운데 복음밖에 없어서 복음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모든 상황 가운데 인간미가 있는 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죠. 그러나 바울은 그 인간미 앞에 무엇을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주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끌어가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세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오늘 13절과 14절을 보았던 것과 같이 비록 오늘 우리의 연약함과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남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승리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맥주감사주의를 보내는 오늘 우리는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그 과정 속에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으로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나의 연약함이 존재하지만 그 연약함마저도 하나님이 사용하셔 선으로 바꾸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펼쳐지는 남은 날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요 은혜의 고백의 날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오늘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의 승리를 전하는 자로 가장 앞서 일하는 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이 승리의 향료는 나의 역할로 감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하심이 있기에 내가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오늘 완전한 승리와 완벽한 승리를 오늘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재림을 약속하시며 우리에게 그 승리를 너의 것으로 동참하게 하시고 오늘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승리를 선언하는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나의 어떤 위대함이나 나의 대단함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계시는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뢰로 그와의 아주 친밀한 관계로 오늘 승리를 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17절에 말하였던 것처럼 이 말씀을 순전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 참 어려운 시대라서 오늘 이것들을 이렇게 전하면 괜찮을까 하면서 조금은 흐릿하게 오늘 물을 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 순전하게 전하노라. 오늘 다른 수많은 사람들처럼 이 말씀 혼잡하게 하지 않고 순전하게 오늘 하나님 앞에 전하노라 하는 것이죠. 왜 그래야만 하냐면 내 뒤에 승리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승리를 이루어 놓으셨고 우리에게 동참하라 말씀하시니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그것들을 입으로 시인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어떤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생각해 봅니다. 이 시대가 오늘 인간미를 원한다면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아주 사람다운 모양을 원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사람다운 모습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넘어 무엇을 원하시냐면 복음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전하고 혼잡하지 않게 하는 이 타협함 없는 하나님의 승리의 선언자로, 그래서 하나님의 이 개선 행렬 앞에 오늘 향유를 뿌리는 자로 그렇게 존재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처한 그 각 처소에서 하나님의 향기가 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향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나에게 임하였고, 그래서 오늘 나에게 임한 그 향기를 전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앞으로의 시간들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있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승리를 선언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으로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으셔서 오늘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고, 그 승리를 날마다 모두에게 뿌리는 하나님의 향기로 존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아쉬움과 연약함과 안타까움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함께 하셔서 오늘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며 그 승리를 선언하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누리며 오늘 친밀한 관계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를 선언하는 향유를 뿌리는 자로 날마다 서게 하시고, 각 처소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승리를 선언하며 향유를 뿌리는 하나님의 향기 되어 오늘 그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나타내는 귀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하오니, 주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치 않게 하고 온전히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그 담대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능히 능력 주실 줄로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